오늘과 다음 주일 이 본문을 차근히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을 할 수 있다면 성경을 중탕기에 넣어서 쫙 따라서 짜면은 엑기스를 만들면은 거기에서 탁 나오는 게 그 엑기스의 성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아니하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그거는 다 코끼리 보러 갔다가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또는 배만 만지고 그러면서 코끼리 거리라면은 평평한 배만 만졌으니까 어떤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0절, 21절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그 개념을 바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일은 22절에서부터 37절까지 이렇게 쭉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나 집사님은 다음 주일도 와야 되겠지요? 그래,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죠? 예. 자,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유대인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나름대로 그들은 신앙생활이다 또는 신앙이다 그리 말하는데, 그건 유대인들의 신앙 내지는 신앙생활을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그 지도자들, 그 중에서 특별히 계속 소개됐던 것은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오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바른 신앙생활, 그건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인격적 교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입니다. 그 삶을 믿고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서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의 99%는 비슷해요.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히려 성경을, 모세의 율법을 탁탁 쪼개내 감탄이 나올 정도로 세밀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신비하기까지 할 정도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진심이 있든 없든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 그렇게 배운 대로 그들은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가르침과 그런 모범을 보이고 또는 종교의 법을 가지고 막 그들이 가르친 대로 하도록 강요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또 보니까 지 백성들이 다 오도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저 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꼭 유괴범처럼, 유괴범들이 자식 데려가는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특별히 앞에서 우리가 계속 한 11장에서 계속 보아오는 것처럼 이 오도하는 무리들, 백성들이 그냥 그대로 믿고 그들이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대로 하면은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진짜 얼굴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진짜 얼굴을, 그들의 기도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고 그들의 경건한 분위기의 진짜를 다 드러내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고 위선자들이고 오도하는 자들이고 장님을 인도하는 격이 되는 이걸 실체를 예수님이 계속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위 말해서 그 사회의 이 교권자들, 신앙생활의 지도자들로부터 계속 미움을 받았죠. 이제 이게 쌓이니까 원수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예수님 시비 걸고 저렇게 어떻게든지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예수를 합법적으로 없애버릴 수 있는 이 빌미를 찾으려고 자꾸 이렇게 걸기도 하고 저렇게 걸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앞에 10명의 나환 자를 고치고 그런 다음에 한 명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래 보이는 이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말이에요. 이제는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데에는 그들의 의도와 동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의도는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책잡을 구실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그들 방식으로 이해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을 위해서 메시아는 온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은 그들이 이해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결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시비 걸고 저런 것으로 책 잡으려고 하고 이래 하다가 지금은 결정적인 문제,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죠? 이런저런 거 다 해봐도 다 졌잖아요. 이제 결정적인 문제 한 방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책잡을 그걸 딱 찾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배운 대로 그 교리대로 이렇게 믿고 있기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한 명도 빠짐없이 안식일을 율법대로 다 완벽하게 지킬 때에, 그때에 약속한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다 그들 앞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안 나타나면은 완전 그 사회에서 이게 완전히 매몰되는 거예요. 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또 연기됐다. 찔리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자기 방식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맞추려고 그들은 아주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다스리고 그게 그들의 경건한 또 신앙생활이답시고 그렇게 통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떼놓고 안식일을 유대인들 눈으로 볼 때는 범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예수님은 대놓고 부숴버렸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길을 행하고 막 이런 것으로.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다 완벽하게 지켜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왜 예수 당신이 지금 분위기를 몰고 다니면서 거기다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깨뜨리도록 만드느냐? 왜 하나님 나라가 오지 못하도록 만드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딱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것을 핵심적으로 것을 믿고 묻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뭔가?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과 같은 왕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크로스웨이를 하신 분들은 이걸 잘 배웠을 겁니다.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습니다. 그때 주변 북쪽에 있는 그 제국들,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애굽, 양옆구리에 있는 그러한 소수민족들, 그게 큰 북쪽과 남쪽의 이 제국들이 북쪽에서는 그때의 아시리아 제국이었죠. 남쪽에서는 애굽이었죠. 이게 공교롭게도 국제 정세가 자기들 내정 때문에,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외부적으로 간섭을 크게 못했어요. 이 제국들이 집안 단속한다고. 이런 국제 정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안에서 아주 분명한 그걸 가지고서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와 내적인 리더십, 이게 맞물리면서 다윗 때에 굉장히 나라가 팽창했습니다. 외교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군사적으로든지, 그리고 영토의 면에 있어서도, 그죠? 사울 때에 다 쪼그라든 이걸 다윗 때에 다 이걸 그 이상으로 펼치면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주변에 늘 옆구리에 가시처럼 그렇게 찌르던 그러한 국가들은 조공국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넘쳤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여호와의 신앙. 이 신앙이 반듯하게 세워졌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딱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후예들인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그렇게 동경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 영웅으로 늘 꼽는 제1인자는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죠. 그죠? 딱.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좀 어려운 것을 느낀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면에서 국력과 관련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럴 때는 항상 이념적 심볼로서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고 내세우고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항상 다윗 왕을 그런 의미에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져오는 이 메시아, 그는 분명히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선지자들의 약속에서 그게 있잖아요. 네 위가 영원하리라. 네게서 다스릴 자가 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선조였던 그 조상이었던 유다에게 뭐라고 약속한 겁니까? 네 무릎 사이에서 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홀은 왕권을 가르치는 지팡이죠. 그래서 그 자손으로서 다윗이 났고, 그런데 그 다윗이 정말 다윗의 왕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다윗 때에 정말 그런 태평성대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요.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으로서 다윗 왕이 그런 나라를 세웠지요.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후예들인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아 상에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가져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이 이루었던 그런 나라, 적들을 물리치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조공국들의 조공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여유를 부리며 사는,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이 이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세월이 흘러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8년 전에, 이제 우리는 이걸 보고 주전 168년이다 그리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8년 전에 북쪽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국경을 맞이하면서 북쪽에 있는 그 왕조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셀류시드 왕조입니다. 셀류시드 왕국. 이 셀류시드 왕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입니다. 그러면 이게 고대 헬라의 왕국이라는 말이죠. 이 셀류시드 왕국에서
당시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이런 거는 여러분 인터넷 딱 치면 대번에 나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팍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침략하는 게 언제 하는가 하면은, 우리 6.25 전쟁은 언제 몇 시에 시작이 됐죠? 주일날 새벽에, 그죠? 예, 주일날 새벽에. 우리 몇 시까지, 몇 시입니까? 이것까지 물으면은 이제 지금까지 잘 나가던 이게 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덮어두고, 그죠? 이수진 장군이 태어난 년도 언제 태어났지요? 그것도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죠? 그럼 고래 알고 일단 넘어가면 되죠. 예. 자,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괴뢰들이 침략을 했죠. 왜 주일날 새벽에 그렇게 침략했을까요? 다 그게 이유가 있죠. 그죠? 다 쉬고 있는 거고, 남하는 그때 다 쉬었으니까 쉬고, 또 군 장병들이 휴가 가고 외출 가고 가장 흐트러져 있는 시간이죠. 그리고 새벽 다 잠에 빠져 있는 시간에 확 밀고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괴뢰입니다. 괴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주전 168년에 침략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안식일에 쳐들어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걸 알았거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그들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바쁜 걸음으로 세 걸음도 뛰지 않는다. 그죠? 그럴 일이 있어도 옆에 이어서 지금 김용수 지사가 자빠지고 있어도, 그죠? 안식일에 법을 지키기 위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 다 죽는 소리 해도 천천히 말을 해야 돼요. 괜찮나? 그죠? 뭐, 그런 시기라, 이제 좀 과장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 시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식일에 딱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말을 타고 쫙 오면서, 쭉 들어오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서가 있죠.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칼로 보이는 대로 다 친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죠? 아무 저항 없이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사료에는 여러분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가, 그분은 주 1세기 때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리 쭉 쓴 그 역사 자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역사학계에 있어서도 그거는 1차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쓴 유대인 전쟁, 이런 책이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읽어보세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성경에 특히 복음서의 배경을 이해를 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읽어보세요. 그런 자료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서서 칼 맞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 내에 피가 도랑처럼 흘렀다 그래요. 그죠? 핏빛처럼. 그래서 뒤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유대인들 총계가 그 당시 인구 비율로 해서 80만 명이랍니다. 그죠?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 전역으로 확산이 되겠죠. 그러면서 죽은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럴 정도로 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율법적으로 이래 하는데, 그걸 이용당해 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점령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와, 왜냐하면 그거 알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은 여호와 신앙이고, 여호와의 신앙을 실천하는 율법주의적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보기를 보인다는 이 악심을 가지고서 그걸 의도적으로 다 금지시켰습니다. 할례 금지, 그 다음에 제사들 금지, 절기 지키는 거 금지, 성전 제사 금지. 그래 하면은 금지시킨 걸 하면 이는 엄청난 그게 보복이 따르겠죠.
그러면서 보라는 듯이 점령한 예루살렘에서 다 그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 중앙에 있는 제단, 이 제단을 싹 한쪽으로 밀어버리고 거기에 이 이제 셀루시드 왕조는 헬라 그거니까 고대 그리스의 그 계열이니까 헬라의 고대 그리스의 종교 의식을 따라서 가운데 제우스 신상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드리던 그 제사의 자리에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율법적인 그 의식으로서 경멸하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받아서 그 유대인들의 제단에 그 신성한 제단에 이걸 부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한 겁니다. 이러면서 유대 전역에 이런 박해와 모욕이 막 행해졌습니다. 이때 어느 한 마을에서 이제 제우스에게 뭐 제사를 드리고 이걸 위해서 딱 모여서 강제적으로 하는데 이때에 이 난을 피해서 그 마을로 갔던 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또 그걸 보고서는 붕괴해가지고 그 앞에 제우스 신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는 동료 유대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피신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들어온 셀루시드 왕조 정복하고 있는 셀루시드 이 군대에 대한 저항 운동, 독립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을 생략하고 그 제사장의 셋째 아들이었던 마카비, 좀 들어봤죠? 마카비라고 하는 이 마카비, 이 히브리어의 뜻은 망치라는 뜻입니다. 이 마카비가 정말 이름에 걸맞게 게릴라전을 하면서 이 안티오코스 4세 셀루시드 왕국의 군인들을 몰아냈습니다. 독립전쟁에 성공한 거죠. 이때부터 해서 주전 168년 이때부터 주전 약 68년, 약 100년 동안에 마카비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때로부터 시작된 이 독립국가 주권을 행사하는 유대인 왕국이 100년 정도 이어졌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마카비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카비가 만드는 그 나라와 통치와 법률과 이 재정비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으로 알고 그들은 아주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쯤 지난 뒤에 이 마카비에 의해서 세워진 유대인 독립국가가 다시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기다리겠어요? 무너질 때에 주전 68년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로마 군대가 들어오면서 로마 군대가 유대를 식민지로 지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지나가면서 갈수록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로부터는 더 극심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의 3대 세 번째 황제죠. 그 황제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유대가 자꾸 이 황제 숭배든지 이런 걸 거부하고 이러니까 본때를 보여준다고 이 성전에 싹 치우고 거기에 칼리굴라 황제의 동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칼리굴라 황제를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예배하게 하려고 동상을 만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되기 며칠을 남겨놓고 칼리굴라 황제가 죽어버렸어요. 그죠? 역사학자들은 이걸 사고로 보지만은 이걸 이 예언적 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때는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들이 압력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할 때 당연히 이 유대인들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인데 그렇다면 다윗 왕과 같은 인물은 저 로마 제국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웅이다. 그리고 우리를 저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되어 있는 이것에서 독립시켜서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의 신앙대로 예배할 수 있는 주권 국가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영웅이 메시아로서 올 것이다.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기본 개념은 안 바뀌었죠. 독립국가, 그리고 그 국가를 세우고 유지할 수 있는 왕, 그리고 이 왕은 무엇보다도 전쟁에 탁월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웅이 리드하는 전쟁에 의해서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들에게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간단한 말이지만은 이 말에는 앞에서 길게 설명했던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 그게 그들은 신앙이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전쟁으로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전쟁의 영웅이 만드는 그런 어떤 국가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 속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통치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이 한마디로 딱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굉장히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설명이 이어집니다.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걸 두고서 이 사람들이 한편 그런 자기들의 역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영웅이 나타나서 어떻게 이래서 좀 뭔가 잘 살게 해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그러한 해석들과 이론을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리 하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쪽에 쏠리든지 저쪽에 막 쏠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단히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해석이죠. 그리고 그 해석을 가지고 듣기 좋은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통치권과 아주 정치적으로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의 입지를 지키면서 뭔가 유대의 통치를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같으면 의용이죠. 의용. 그죠? 그런데 바리새파나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바리새인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지키는 규칙들을 세웠고, 사두개인들도 끝까지 예루살렘을 사수하면서 그들의 권력의 어떤 본거지로 삼으려고 했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죠? 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부분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거기서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이것으로 그들은 믿기 때문에 순례의 자들이 언제나 남자 성인은 1년에 한 번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해야 했습니다. 성지 순례죠. 그 다음에는 이 열심당원 들어봤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제자 12명 중에도 셀롯인 시몬이라고 나오죠. 요 셀롯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 그 히브리어인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내는 zealot, 우리가 열심 또는 질투 이걸 말할 때 또 zealous 이렇게 하죠. 이게 히브리어 단어 셀롯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셀롯이라는 말이 열정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다, 어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셀롯 당원 또는 사도행전을 보면 열심 당원 이렇게 부르는데, 열심 당파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은 뭔가 하면은 소위 말하는 애국자들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 국가를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치하는 저 적들을 몰아내어서 독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또 성경만 읽고 앉아 있을 게 아니고 저것들을 물리쳐야 된다. 이게 신앙이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신앙이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이 당원이 되도록 맹세를 하면은 딱 속에 칼을 품습니다.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의 군인들이든지 정치인이든지 아니면은 로마와 결탁해서 앞잡이 노릇하는 자가 있으면 암살을 했어요. 암살을.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열심 당원들이 뭉쳤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품고 바울을 호송하는 길목에 지키고 있는 음모를 하고 있다 하는 이걸 누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다 호송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열심 당원에서. 왜 그들이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암살을 하는 이걸 그들의 신앙 생활로 여겼는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윗과 같은 왕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서 모든 적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주권 국가로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면 이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걸 위해 싸워야지. 이게 열심 당원들의 교리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암살과 폭력 이런 게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떤 국가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애국자죠. 독립운동가죠. 그런데 이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성경을 심히 오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잘못된 컨셉. 마지막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이름을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 출신입니다. 한 2년 반 정도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에서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뒤에 깨닫고서 거기를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아주 배신자, 배교자, 그 다음에 이단 중에 이단으로 봅니다. 왜 그렇죠? 유대교는 예수를 이단 중에 이단의 괴수로 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유대교의 중요한 종파였던 에세네파에 있다가 배교해서 탈퇴해가지고 지 혼자 독자적으로 생활하면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전했던 결정적인 선지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에서는 세례 요한을 철저한 배교자, 이단의 괴수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가 된 것처럼 여기면서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세네파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 여행을 가시면은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 반드시 가게 될 겁니다. 이 쿰란은 사해 북쪽에 있습니다. 사해 그 북쪽에 일이 있는데 아주 삭막한 그런 황야입니다. 여기에 이 에세네파가 자기들의 주거지를 다 털고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근데 아주 황망한 광야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네 개의 파를 예를 들었는데, 어떤 파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다. 반면에 에세네파 같은 데는 아주 신비하지만은 탈속하여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에 있다. 반면에 열심당원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합니까? 골방에 있다. 그들이 은밀한 곳에 모여서 늘 작전을 짜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은 이 장군을 죽여야 된다.
오늘은 저 바울을 잡아 없애야 된다. 그죠? 골방에서들 의논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골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쟁할 것을 의논하는 거기에 있다고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당원에 가입하도록 그들이 막 사람들 모집하곤 했습니다. 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말 것이니 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때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보고 있고 제자들도 보고 있고 예수님이 이리저리 다닐 때 병자들을 고치면 구경꾼들이 그들 안에 예수님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조금만 우리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은 유령이다, 내가 인정하기 나름이다,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라는 실체와 그분의 생활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정하든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예수님의 실체는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라는 저 인물이 나와서 굉장한 일을 때로는 구경거리를 만들고 있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개중에 책에서 보고 성경에 근거해서 보고 진심을 가지고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대하고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는 선지자들의 약속이 예수의 존재와 예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적은 숫자이지만은. 그죠? 그런데 이 적은 숫자가 점점 많아졌죠. 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게 무언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언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아주 가까워졌죠. 그죠? 인격적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냥 병에서 나았다, 9명의 나환자는 그리 됐지만은 거기서 예수가 선지자들이 약속하던 그 사람인 것 같네. 가서 그분을 정말 그렇게 딱 인정하며 다가갔을 때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그 나은 나환자에게 회복시켜 주었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왜 삶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볼 것은 그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일지라도, 역사학자들일지라도,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역사적 존재는 다 인정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도 다 인정합니다. 단지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뿐입니다. 그는 과학의 범주를 넘어가기 때문에 과학을 신봉하는 이 학자들은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갈릴리에 있었고 그렇게 살았다는 이 그의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로 인정합니다.
예수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일 것 같으면은,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다 보았잖아요. 그래서 놀랬잖아요. 구경꾼들이기 때문에 놀랄 뿐 믿지는 아니했죠. 그런데 그들이 구경했던 예수의 일으킨 사건들이, 예를 들면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것도 그냥 한마디 명령으로 나가 임마! 뭐 임마는 안 했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명령 당하니 그냥 예의하고 탁 나가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자연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그분은 죄를 용서했습니다. 용서는 법이 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한다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법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보여줬다. 그분은 절대적인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예를 들었던 이 5가지를 볼 때 이것은 무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신비한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 보았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는 해를 붙들고 뜨는 달을 누르던, 자연을 통치하던, 그리고 홍해를 가르던 이 자연을 통치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사건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늘 그것을 되뇌이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연을 통치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꾸짖으니 바다가 잠잠하고 꾸짖으니 바람이 잠잠하고, 그죠? 귀신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께서 하고 계시더라,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그죠? 이걸 그 당시는 불과 몇 사람만이 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향유를 들어 붓기도 하고 하나님께만 섬길 수 있는 경배로 예수를 섬기는 불과 소수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셨죠? 앞에서 5가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세뇌되어진, 종교적으로 세뇌되어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이 일상이 되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믿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회복되도록 보여주고 이래 했으나 많은 사람들은 구경하며 놀랄 뿐 믿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마리아와 같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나다나엘 같은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눈이 열렸죠. 사마리아의 그 여인, 6번 그 남자와의 동거 생활, 결혼 생활 실패했던, 그래서 세상이 다 내놓은, 그리고 상종하기를 꺼리는 여인이지만 그 눈이 열려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보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 앞에 온 것을 본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자기 백성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파하고 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처음에는 겨자씨만하게 미미할지라도 뒤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 창대하여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존재와 그분의 하시는 일을 통하여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그 일들이 구체화되어졌으나 작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보여주고 확장하면서 꼭 겨자씨가 생명체를 가지고 자라듯 어린 아이가 키가 자라 어른이 되어 지 한 몫을 하듯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어지면서 그 나라가 볼 수 있도록 임하는 전쟁이나 그런 국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며 예수님의 사역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적 교훈을 듣고 감동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종교적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로 여러분의 귓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심정에 전달되어지는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당신에게 가져오신 예수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